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을 이 예수님의 고별 강화라고 합니다. 강론할 강, 말씀 화자를 써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르치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14, 15,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가요. 그러나 예수를 믿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 남아 있을 그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해 주십니다. 그 부분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은 다 귀중하죠. 다 진리고 다 생명이고 다 아버지의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읽을 때마다 깊은 감동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15장 보시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 1절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포도나무는 단순한 과실수 이상입니다. 큰 의미를 가져요.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요 10월부터 4월까지가 우기라고 그래요. 이때 비가 옵니다. 이 비가 오고 물이 있으니까 파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겨진 씨가 잘 자랍니다. 물을 먹으니까. 그리고 이제 수확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5, 6, 7이 건기예요.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확했던 그 수확물들을 보관해 놨다가 이제 조금씩 먹는 거예요. 그리고 7월 말이 되면 그 음식이 많이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우리 그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보릿고개 같은 상황을 맞이하는 거예요. 마실 게 없고 먹을 게 없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때 7월 초부터 8월 초부터 9월 초까지 이 포도나무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로 이 목을 축이고 또 음식을 이렇게 대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이다. 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시편 80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 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다가 이 가나안으로 옮겨 놓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포도원이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 유다 족속이 포도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어요. 또 공의를 바라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드러내지 못해요. 공평하지 못하죠. 그리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장에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내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저희가 들 포도 열매를 맺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보시고 많은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들이 제 가운데 실패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율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요 그 자체로 완성된 법이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억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 율법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 율법 안에서는 여러분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해요. 율법 안에서는 실패합니다. 그 율법의 결말, 끝, 종국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1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긴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참이란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요 알레티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진실, 진짜라는 의미를 넘습니다. 그리고 본체, 실체, 원형, 성취된 실상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 안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선민이야, 나는 하나님이 택한 이 민족 안에 들어있어, 나는 혈통으로 이스라엘 사람이야 아무리 주장해도 여러분 율법 안에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분명히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철학과 이념과 사상과 우상 숭배가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 나는 양의 문이다. 또 요한복음 10장 역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더 정확히 표현하면 나만 생명의 떡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나만 세상의 빛이다. 나만 양의 문이다. 나만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안에서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만이 선한 목자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어둠을 밝히는 온전한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가면 아주 결론을 짓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만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우리는 아버지의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진리를, 그 보화 같은 진리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에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만 참 포도나무다. 나에게서만 구원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농부는 열매를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근데 농부는요 다른 여러 나무에서 얻는 열매를 고대하고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 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계속 설명합니다. 가지는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 가지가 떨어지면 사람들에게 밟히고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 이 내용이 계속 나와요. 자, 우리 2절을 보면 화면은 안 나올 겁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또 4절을 보면 자 후반절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후반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 화면이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주지 않은 화면인데 내용인데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가지가 살아요. 그러니까 가지가, 우리가 열매는요 나무에서 열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보이게는 가지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가지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야, 이 열매가 나에게서 열리네. 근데 그 열매를 열리게끔 진액을 주는 대상은 나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는요 절대적으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말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생명나무, 참 포도나무이신 진액, 그 나무의 진액을 계속 흡수하고 빨아들여야 비로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 여러분 자기 힘으로 말씀을 지켜보려고 했잖아요. 안 됩니다. 그 진액이 없어요. 근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래서 우리 가지의 역할이 뭐냐? 예수 안에만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그 진액이 우리 가운데 올라오고 자연스럽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2절을 보면 2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가시를 잘 맺어요. 그렇다는 것은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액을 계속 빨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잘 믿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가시를 맺었는데 더 맺게 하려고 이 가지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럼 가지가 어떻게 깨끗하게 될까?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질 때 우리가 깨끗해지고 여러분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편 119편 우리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자, 사람, 청년 젊은 사람이죠.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끗해진다 이 말이에요. 거룩해진다 이 말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을 지키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요한복음 15장에도 이 표현이 많아요. 우리 4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도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또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근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지켜라 하기 전에 한 문장을 이 구절에 더 넣어주십니다. 자,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 앞에 한 문장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율법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먹구름이 태양을 가리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좀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먹구름이 거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뿜어져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로마서 5장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춰졌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드러난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겁니다.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먹구름을 뚫고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이 사랑을 여러분 깨닫게 하고 이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비니.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 많은 사람이 깨닫지 못해요. 예수를 믿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가시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크기와 높이를 우리 심령 가운데 완전히 깨닫게 하셔서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붙어있으면 그 진액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이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딱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지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내가 원하는 것이 죄에 속한 줄도 또 탐욕에 속한 줄도 정욕에 속한 줄도 알지 못하고 모든 걸 다 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주면 좋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은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거 분명히 주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 구절이 더 중요한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충만히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비로소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기도가 바뀌어요. 예수께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 자체를 구해요. 예수를 구합니다. 그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을 하게 돼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우리 신앙인들, 구약부터 신약까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예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건강을, 또 형통을, 문제 해결을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점점 기도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목적으로 구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께 구하는 기도가 필요 중심의 신앙이라면 예수를 구하는 기도는 임재 중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를 보면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33장 15절에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은 그 땅이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도 가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낙후되고 척박한 땅이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 그곳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압니다. 하나님과 사귀었던 자예요. 그 율법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었던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보다 중요한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심령을 갖게 됩니다. 우리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우리 27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자, 다윗은 한 가지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가장 중심적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의 승리, 왕자의 안정보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다윗의 관심이었다 이 말이죠. 그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내기를 바랬던 신앙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살았던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우리 17절 18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곡식이 없고 외양간이 비어도 여러분 하박국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의 기쁨의 근거는 상황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역시 형통의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자의 감사예요. 예수 자체를 구하는 자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우리 7절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1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리. 그러니까 바울은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같이 버려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고상한 지식을 얻길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 발견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사귀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결론적으로 뭐예요? 어찌하든지 11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근데 저 하늘에서 영원토록 한시도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영원한 삶을 사모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바울 자체가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곳을 소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에게 신앙이 성공의 사다리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향한 여정이었던 겁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한 분이면 충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구하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 무엇을 얻기보다 예수님 안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기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소서. 주님을 구하며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를 구하는 기도, 예수를 구하는 삶. 여러분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절까지인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는데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 대신 뭘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께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자체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은혜 자체를 구하라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계속 빨아들일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더욱더 깨끗해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수께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예수를 구합니다. 예수를 구했는데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거든. 예수를 나는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고요, 이게 간증이잖아요. 자, 우리 마지막 절 8절 보면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자,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과실을 많이 맺어요.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의 진액을 받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에. 그러니까 예수의 진액을 받으니까 우리 가운데서 예수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성품, 성령의 열매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능력,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열매들이 우리 삶에 가득할 때 그 열매들을 통하여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제자라 칭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열심으로 자기 뜻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열매를 맺습니다. 그 자기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그 영광을 누가 받아요? 자기 자신이 그 영광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여튼 명예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이 땅에서 좋은 거 다 누리려고 하잖아요. 어떤 그 부자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나는 꼭 부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그는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은 죽어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까지는 하기 싫은 일을 해야지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부에 이르기까지 하기 싫은 일을 한 겁니다. 딱 부에 이르고 나니까 이제 돈 걱정을 안 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기 싫은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궁하면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노동 8시간, 12시간 일을 해야 되잖아요.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에게 먹고 살 만큼의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기 싫지만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부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돈 걱정을 안 하는 겁니다. 돈에 매이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쭉 계속 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딱 지나니까 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질려버리더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하고 싶은 일이 없어지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시간을 맞이한 겁니다. 이게 질려버려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를 축적했는데 그 하고 싶은 일 자체가 이제 질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헛헛함이, 허무함이, 허망함이, 덧없음이 이렇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는요, 이 사람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채워지지 않는 2%가 있어요. 물질로도 명예로도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로도 이거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2%는요 하나님을 만나야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한 분과 사귈 때,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께 내놓을 때, 그것을 하나님 받고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만족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만족, 여러분, 이것으로만, 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2%가 하나님 안에서 채워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비록 세상에서의 삶은 힘들고,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사시는 분이 있어요? 하기 싫은 일도 하시잖아요. 직장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다 감당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소소한 감동이나 만족이나 즐거움이나 기쁨이나 평강이나 사랑이나 하나님 주시는 것들, 그 유익한 것들 얻으시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이거 없다 그러면 큰일 나는데요. 이게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만족을 얻어야 여러분 이 땅의 것이 비로소 부러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 우리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도록 세팅해 놓으신 그 주인이, 나의 왕이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만족의 물결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 들어오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나무 아니에요. 참포도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린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더 맺으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가지의 삶,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지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을 하고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을 하겠습니다.